우리 계속해서 더 깊은 만남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내 생각은 다르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지난 한 주간 감사에 대한 성경을 기록하면서 서로 또 다른 사람들을 지목하고 그 감사를 더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실 이 필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 가운데 하나는 많은 분들이 감사의 장에 참여하고 은혜를 나누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한테는 보내는 분이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저한테 하루 빼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저도 매일매일 감사의 성경의 장을 기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 주간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 현장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다시 한 주 만에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어떤 분들은 조금 실망도 하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마치 이 상황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감사를 기록하고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칫하면 어두움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임할 수 있었을 텐데 감사로 이 시간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심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그런 감사의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문제들 이런 것과 상관없이 감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지난 한 주간의 저의 고백이었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상황과 문제들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가지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감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자기의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인간은 지성과 이성에 대한 존중이 극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이성의 절정, 지성의 절정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시대가 지난 20세기다라고 인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20세기의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떤 것이 있었느냐? 두 번의 가장 큰 전쟁이었던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냉전이 끊이지 않는 시대가 20세기였습니다. 인간의 지성이 극도로 존중받고 그렇게 발전시켜 왔는데 왜 인간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왔던 걸까요?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 결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인간을 유익하게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대였다라고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버리지 못하는 이 습성 중에 하나가 인간의 지성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헤아리려는 그 습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을 또는 성경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헤아리는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갇혀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어쩌면 이것은 인류의 조상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인간의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 인간을 유혹한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라는 이 말에 유혹을 받았거든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때부터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대단한 줄 착각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습성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좀 괜찮은 사람 아닐까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불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냐면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과 같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어요. 바른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뭐냐? 내 생각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어느 정도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 겹치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전혀 차원이 다른 것,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그분의 생각의 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거야 라고 착각하거나 강요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려는 태도도 우리는 버려야만 해요. 마태복음 14장 24절은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될 때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주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기준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유일하신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이에요. 교회 성도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버리고 내려놓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또한 이어져요. 하나님과 우리가 더 깊은 만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은 불교에서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은요, 비우려고 하면 할수록 다른 것들로 우리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점점 더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비움은 무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 완벽한 것으로 내 안을 가득히 채우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비워진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그 채움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보시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아버지의 수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도 그런 아들, 딸 같지 않으세요? 함께 있을 때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도 되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의 잔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먼 곳으로 나가고 싶었던 때가 있지 않으세요? 오늘 이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간 거예요. 그렇게 타국에서 세월을 보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탕자는 완전히 망해서 남의 집살이를 아주 호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아버지의 집에서 지내는 종들이 지금 자신의 처지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고생하셨겠구나. 맞아. 우리 어머니도 이럴 때 이렇게 힘드셨을 것 같아. 그렇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순간이 가끔 우리 삶에도 일어나죠. 그런데 이때 탕자가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비록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께 수많은 종들 중에 하나라도 좋으니 나를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나요? 아버지는요, 사실 매일같이 문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서 나가느라고 미처 뒤돌아보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지만, 아버지는요, 아들이 돈을 받아서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그 아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실까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의 비워진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탕자가 아버지의 소중함을 처음으로 깨달았던 그때처럼 마음으로 아주 간절하게, 그렇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고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까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를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때가 언제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지금 당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부터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혹시라도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나쁜 사람들의 꾀에 빠져서 악한 길로 빠지진 않을까? 병에 들어서 너무나 아파하고 있진 않을까? 돈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진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시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완전히 망해서 냄새도 나고 그리고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흉한 꼴을 하고 저기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이미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그 아들에게서 나는 그 아주 지독한 냄새, 그 흉한 모습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아버지는 이미 기쁨으로 충만했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라는 말씀으로 더 이상 지체치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즉시 돌이켜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무한히 주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날, 그 이후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시간이 아직 멀었네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 이 시간,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이고 하나님께로 즉시 돌이켜야 할 때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있을 때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선물이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이지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은 지금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이 탕자는요, 금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발에 신발도 신었어요. 그런데 그런 외적인 변화와 회복뿐만 아니라 내면에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돈을 흥청망청하게 쓸 때 누렸던 그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함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요, 자연의 순환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다시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대요? 땅을 적시고 곡식과 종자가 싹이 나고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도 한번 바라시면 이 땅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11절의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결코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품고 그 뜻을 위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시는데, 저절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형통하게 되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형통함은요, 세상이 주는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한 형통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삶을 살 때 그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요 풍성하게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게 보이세요? 우리는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떻게 살지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게 되면요,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길을 가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 모든 곳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분별하려고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법칙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
온전하신 뜻을 우리 안에 품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요. 우리 삶에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의 가장 절정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요, 아주 근본적인 변화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가시나무와 찔레는 열매도 없고 목재로서도 가치가 없는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시와 찔레가 어떻게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잣나무로 화석류나무. 잣나무는 우리가 보는 이 잣나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향나무 또는 전나무를 포함한 아주 향기롭고 단단하고 그리고 최고급 재료로 쓰이는 그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화석류는 초막절에 장막을 만들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잎과 꽃과 이 뿌리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가 나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으면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잣나무 그리고 화석류 나무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인류가 타락했을 때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품고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그 땅에서 나는 가시와 엉겅퀴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잣나무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화석류나무로 바뀌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따라 좋은 것들을 내는 그러한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살면 그 이후로 나에게 두려운 일이 일어날까 봐 염려하는 그 일이 완전히 그쳐지게 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3절의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제는 고집을 꺾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 그 손을 좀 놓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그 진정한 기쁨, 진정한 회복, 그 진정한 아름다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걸음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